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시편 말씀 구절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네, 5절부터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2월 1일입니다. 특히 1월 한 달 무탈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오셨습니까? 또 2월 첫날, 또 1월 1일 날 주일날이어서 또 그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함께 교제했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자매가 머리가 엉망이라고 머리 먼지라고 머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의 귀를 우리의 삶의 24시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시간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2월 또 첫날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걸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참 돌아보면서 간증이면 간증이고 또 말씀이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환경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알고 있는, 또 다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고 물론 살아오셨겠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그 말씀에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벌써 이제 5학년 6반이 됐는데요. 그죠? 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당신의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보이셨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잠시 어제 그제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의 시간들, 내가 어떤 선택 앞에 있을 때 그 선택의 어떤 중요성,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 그러한 선택. 누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가 나를 책임지지만 내가 거짓을 말하면 내가 그 거짓을 책임을 져야 한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직업을 2개 가졌었습니다. 하나는 목수였고 또 하나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업입니다. 우리 형님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딸랑 2가지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8남매를 두셨고 원래 11남매였지만 3분은 먼저 어릴 때 가셨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7번째로 태어났고요. 또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났고 동생도 제가 이제 저희 누님하고 5년 차이, 저랑 동생하고 5년 차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혜로 태어났고 제 동생은 은혜 위에 은혜로 태어났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말로 말하면 늦둥이로 태어난 것인데, 어쨌든 인생에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들이 오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제 그때 익산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참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17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익산에서 또 침례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소전주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1년 이제 전주로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집에 화산서 익산까지 버스 타고 통학했죠. 2년 동안 통학했어요.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3년 개근해서 통학을 했었습니다. 유신 형제가 학교가 멀다가 불평을 하는데 저는 훨씬 더 멀리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또 한참 걸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들렸던 말씀들은 공부해서 뭐해, 대학 가서 뭐해, 머리만 아프고 그런 것을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물론 가정 환경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안양에 있는 그 누나네 집에 잠깐 일손을 한 1년 반 동안 도와주다가 이제 군에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우리 집에 1호고요. 군대도 집에 1호입니다. 군은 저 혼자밖에 안 갔다 왔지만 고등학교는 제 동생인 연길 형제가 대학교 1호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 제대를 하고 이제 제대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기도로 가서 그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섬길 것이냐.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직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백지 상태로 이제 돌아와야 했던. 경기도로 올라가면 그래도 1년 반 동안 가지고 놀았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환경적으로 볼 때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음을 주님 인도하셔가지고 일단 고향으로 그렇게 화산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때가 3월 28일이었는데 한 1-2주 정도 쉬고 바로 형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난생 처음 잡아본 망치를 손에 들고
일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25살 때인가요? 예, 양준익 주님이 선을 보라고 그때 이제 결혼할 뻔했었는데 그때 결혼했더라면 우리 7남매가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또 2년 후에 94년도에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참 그 뭐라고 그럴까요? 7남매잖아요. 이제 이제 제가 저를 보면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죠. 뭐 하나나 둘 사실은 뭐 일곱을 낳기 위해서 낳은 것은 아니고요. 결코 그렇진 않고 그냥 목표는 딸 둘이다. 아들은 뭐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상관없는데 딸 둘만 낳으면 그만 낳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은실자매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어쨌든 그분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7이라는 아이들이 저와 파멸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때때로 많이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제가 삶을 보면서 환경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을.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종종.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다든지 또 집을 좀 옮기고 싶다든지 뭐 이사를 가고 싶다든지 그런 어떤 환경을 옮기고 싶은 일들이 간혹 생길 때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구역이다.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그 막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진취적이고 막 계획적이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내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내 스스로는 내가 뭘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마찬가지 지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신청하면서 나와 신청하면서 받고 통지서 나와서 군대 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었고 군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전군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30개월이었죠. 지금은 19개월, 18개월 정도 되는데 30개월 동안 거의 한 곳에서 그런 복무를 마칠 수 있었고요. 또 결혼하는 과정도 살아가는 과정도 선택을 나에게 두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선택을 두면서 이제 살아왔었는데 여기 봉동으로 이사를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자매가 이사를 막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쓰러졌거든요. 이사를 막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겹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그때가 6월 28일이었죠. 2020년도 어떤 저의 삶에 가장 큰 폭탄이 떨어진 가장 큰 폭탄이 떨어진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도 장담할 수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튼 최악은 사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살아나지만 제대로 행동할 수 없고 세 번째는 거의 이제 확률상으로는 3대 3대 3. 그래서 이제 의사가 본 확률은 어쨌든 의사들은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을 많이 해놔야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멘트로 많이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그냥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그냥 주님이 살려만 주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뭐 그 옆에서 병수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은 2차 문제고 일단은 이제 그때 한결이가 7살 7살이었죠? 네, 7살이었나요? 어쨌든 7, 8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아이가 자기 분별을 하고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없는 것보다는 누워 있더라도 그냥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기도를 했었고 그러나 참 주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이제 이 자매의 건강이 회복된 소식을 전문가들이 보면 놀래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냥 일단 의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적입니다. 형제님 기적입니다. 기적이시네요. 물론 기적이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 회복되었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자매가 처음 쓰러졌을 때는 이사를 포기했어요. 포기해야 되겠다. 무슨 이사냐? 그냥 여기서 눌러 살라고 하신 모양이다. 그렇게 마음 서류도 막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수술하고 깨어나서 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이사 잘했어요라고 물어보길래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6월 28일 9일이었는데 한 열흘 후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을 했죠. 7월 초쯤에 9일 10일경에 형님이랑 또 우리 박재현님이랑 자매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집 이사 가는데도 두 사람은 병원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딸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집도 다 정리가 되고 이사하는 것도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사를 했었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퇴원을 해서 병원에서도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든지 재활 치료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여기서 퇴원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활 치료는 뭐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기 검진을 해가면서 그렇게 상황이 이어졌었고요. 참 그런 삶들을 쭉 돌아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가지게 되고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 아름다운 구역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참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주님이 밥을 굶기신 적은 없고 다 은혜로 더하셔서 정말 물론 100% 다 은혜지만 이제 50%는 제가 몸을 움직여서 벌은 것이라면 50%는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참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런 사람이 부자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참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그러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참 양육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갈수록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런 말씀 많이 듣고 그러죠. 저 아이들도 그래요. 제 마음에 못이 몇 개 박혀 있는데 아이들이 정들님들 안 그러신가요?
자녀들이 말 한마디에 또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게 다 못 박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첫째 아이에게 없던 모습이 둘째에게 보이고 둘째에게 없는 모습이 셋째에게 보이고 또 넷째에게 보이고 다섯째에게 보이고 또 앞으로 또 저 두 녀석이 크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뭐 앞으로 쓸데없는 걱정이죠. 기우라고 하잖아요. 땡겨서 걱정하는 거. 그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참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아이가 아직 집에 왔습니다. 요당 안 왔네요. 홀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벌써 독립을 하려고 자기가 바로 자기가 쓰겠다고 알바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참 염려가 되는 것은 벌써 1월달에 서울을 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1박 2일, 2박 3일 하면서 친구들과 논다 그러고 뭐 사러 간다 그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 가보시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거기에 속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나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야곱의 인생이 있어서 야곱이 147세를 살았죠. 147세의 야곱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잊어버리기 힘든 장소,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삶 환경 가운데 결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 환경,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몇 군데 장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는 베델이고 베델이 어디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형을 피해서 누워 잤는데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무사히 일이 돌아오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베냐민 오다가 나왔으니까 약 11남매를 거기서 낳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가 오고 있다니까 무서워서 이제 막 별 쇼를 다 하죠. 하면서 이제 그 야복강에서 생명을 건 사투를 합니다. 선사와 생명을 건 씨름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세겜에서 멈춰요. 그죠? 거기서 멈춥니다. 더 가야 돼요. 야곱이 거기서 멈춘 건 어떤 면에서 실수입니다. 계획된 것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이제 멈춰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디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디나의 사건이 뭐예요? 그 세상을 구경하러 나간 것이죠. 마을을. 뭐 어쨌든 구경사만 나간 곳이잖아요. 거기서 일이 터지면서 야곱의 집안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못 건들게 하시고 결국은 베델까지 무사히 올라가게 하십니다. 세상을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면 죄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눈으로 보면 죄가 시작이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 성도님들, 마음이 뭐예요? 네? 우리 마음 많이 하잖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마음이 뭐예요? 성도님들, 내 마음은 어디 있나요? 마음 어디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여기요. 마음 여기 있대요.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보물, 제 보물은 뭘까요? 성도님들 보물은 뭐예요? 거기에 저희들이 마음이 있대요, 주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존재의 집이다. 존재라는 게 뭐죠? 뭐가 있어요. 마음이 존재의 집.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과 통한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즐거운지 힘든지 슬픈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근심은 여기 심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얼굴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이 상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 있으면 얼굴이 피곤하죠. 하지만 마음이 기쁘면 몸은 힘들지만 그 얼굴은 힘들지 않아요. 이 얼굴에 얼이 있잖아요. 얼이 뭔지 아시죠? 얼. 조상이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이 얼이 혼과 같은 어떤 그러한 정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마음은 그 혼이 있는 어떤 영혼이 존재하는, 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집과도 같은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죠?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없어요. 계시록 2장에 가면 거기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뜻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잘 들으세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자,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고 듣지만 거기에서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그 말씀에 관심이 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똑같이 듣고 나서도 시간 지나면 금방 휙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이세요. 네. 듣기 싫어하면 아무리 들려줘도 들어오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세에
자기 귀를 거슬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입의 역할과 마음의 역할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첫 번째 입의 역할이 있어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냐? 예수님을 네가 주로 시인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거꾸로 뒤로 나와요. 이제 아까는 입이 먼저 나왔고 지금 마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앞에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뒤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른다가 아니고 이뤘다가 아니고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이제 침례식에서 찬송을 하죠. 예. 자,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함께 공존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뭐 하나가 오면 뭐 하나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꺼지면요, 어두움은 그냥 와요. 빛이 켜지면요, 어두움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불빛이 비춰지면 그 불빛 주위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몸이 있을까요? 마음이 없는 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할 수 있지요? 뭐 안 되나요? 자, 몸만 있어요.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뭐가 이상하죠? 네. 달리 말하면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 없는 몸. 사람이에요? 몸이 없는 머리. 둘 다 말이 안 되죠? 둘 다 있어야 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 묻혀 있다면, 그렇죠? 이 세상에 묻혀 있다면 어때요? 마음이 없는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았을 뿐이에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해줘야지? 근데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월 한 달이 지났어요. 말씀 잘 읽고 계시죠? 기도 잘하고 계시죠? 물론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표징이라고 저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징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고 싶은 거고, 기도를 하고 싶은 거고, 교제를 하고 싶은 거고, 전도를 하고 싶은 거고, 봉사를 하고 싶은 거고.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악은 그냥 멀리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렇죠? 물론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날에, 심판날에, 천국 문 앞에 하늘나라 입성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한 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다 태워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드러나는 달랑 몸만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자기가 주님을 알고 난 후에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 3장의 간증 고백처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끊어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끊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절단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잘 되지 않아요. 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자아라는 무서운 녀석이 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이제 핑계거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했어요. 이것은 물론 정말 나도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변명입니다. 사실은 나도 알아. 나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느 날부터 습관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나도 모르게 그게 손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너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의 뿌리가 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십니까? 마음의 정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봤는데 거의 모든 성경에 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시편, 잠언, 아무튼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나오지 않는 성경도 몇 개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잠언 19장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님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했으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보이는 보물입니까? 보이지 않는 보물입니까? 자, 보이는 보물이 비쌀까요? 보이지 않는 보물이 비쌀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찾아서 사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보물을 따라서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보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보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니입니다. 네, 머니해도 머니라고 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뭔 신이죠? 맘몬신입니다.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비공식적으로 재물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신자를 둔 종교가 돈 종교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은 변하고 다 변할지라도 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으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는 돈만 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돈은 만능이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죠? 어설프게 한 1억 있다. 힘 없어요. 한 10억 있다. 그것도 힘 없어요. 지금 얼만큼 있어야 돼요? 1조 이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죠, 세상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게 되면, 거기 사랑한다는 말은 매여 있게 되면 그런 말이죠. 시간 나시면 직업 선택 10계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어느 고등학교에 10계명이라는데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냐면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돈을 조금 주는 곳으로 가라라고 시작합니다. 뭐가 안 맞죠?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 주는 곳으로 가래요. 고등학교 이제 교실에 붙어 있는 10계명인데
이상하죠?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울타리는 가정, 일터, 교회, 학교, 가정, 교회. 이게 성도들의 울타리입니다. 물론 여행할 수 있어요. 누구랑? 성도와 함께. 제가 아이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건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됩니다. 네. 형제들과 같이 움직인다면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염려가 됩니다. 제 형님한테 우스갯소리로 다윗이 10남매였죠. 다윗이 10남매 딸 둘이 있어요. 10남매였는데 그중에 쓸만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7남매 중에 한 놈은 나오겠죠. 쓸만한 놈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는데 야곱은 13남매였죠. 그 중에 괜찮게 성장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요셉과 유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이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요셉과 유다. 사무엘은 한나의 자녀는 6남매였어요. 사무엘 낳고 나서 5남매를 또 낳습니다. 2남 3녀과 3남 2녀가 낳는데 다른 사람 5명은 이름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자녀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누가 있을까? 솔로몬? 나중에 또 우상 숭배해서 참 이렇게 용두사묘가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7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나오겠지. 예.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고 하시잖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 손을 떠났습니다. 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구워 잡수시든 볶아 잡수시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시든 어떻게 쓰시든 이 아이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원하지만 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잘 저에게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아빠랑 말이 안 통해서 그런가 봐요.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줄은 알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죠. 모르겠어요. 아빠를 편하게 해주려고 혼자 벌써 독립해서 이제 아빠한테 경제적인 지원 안 받고 이제 제가 저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안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학생이니까 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태어나면 다 먹고 살 재주는 있다. 입에 풀칠하고는 살게 하신다. 그런 게 이제 그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먹고 살 것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은 저보다 좀 더 뛰어나겠죠.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내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과거 회사가 좀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사장님이 구조조정 하시면서 더 있을 사람은 있고 나갈 사람은 나가도 된다. 대신에 이제 임금이 좀 깎아질 거니까 버틸려면 버티고 있으려면 있어라. 그런 이제 그 포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2016년 17년도에 도로 입사할 때에 그 봉급으로 돌아가면서 7년 전으로 다시 후퇴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뽑아내시지 않으시면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거기 주저앉았다기보다는 주저앉으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쨌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또 이제 2월이 시작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는 그분,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감사하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아마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약한 저와 저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